다속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5강 생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생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염제신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생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보아요. 염제신제. 하늘계셔 생각들이 사람 보기에 말씀나지. 내 목공에 얼숨김이 끈져봐라. 이승 짐승. 사람도 어린 쪽 노릇 짐승각간 이승버릇. 다속일지 1956년 10월 29일. 또 보. 한늘고를 일키기는 이승버릇 일케 하임. 짐승노릇 녹해스리 하늘 생각 일으킴을. 해보아 달리 돌림이라 제절로로 제간대. 다속일지 1956년 10월 29일. 하나 그저 너와 아니 되며 나나 나가 박히더냐. 한 잔밖에 안 박달리 아니 아닌 너닐랑가. 하나다 하나란 나라 하나 둘 셈 너희다. 다속일지 1956년 10월 27일. 그저 하나 너들 들어가 좁잖고 이루이와 넓잖다. 너들 들어 드름드름 나에 올라 오름오름. 있다가 없다란다. 없다 있다 온단다. 다속일지 1956년 10월 27일. 첫 번째 염제신제. 이 사람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본연성 문제에서 객관이나 주관을 도무지 가릴 수 없게 되었다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 하여도 객관과 주관에 대해서는 누가 안단 말입니까? 이것을 되돌아가서 말하면 물은 불은 푸른이란 말이 됩니다. 딱딱한 것도 입에 물어서 불리면 풀어지듯 이 말씀을 물음을 불려서 풀어내겠습니다. 물건이 깨질 때 물건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또 빛으로 물건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이 보이는지 몰라요. 객관적이란 말은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뭔가 듣고 보고 느낀다고 하여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느님은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아주 간단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객관적인 소리가 우리의 청각을 울려주어 듣고 객관적인 빛이 시각을 자극하여 봄으로써 객관적으로 무엇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빛이 우리 시각을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가장 가느다란 소리,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 여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빛이 납니다. 몇 해 전까지도 이 사람은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 편견이란 성경이 줄거리는 유신이라고 할 수 있고 유계의 줄거리는 유신인지 유물인지 참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기도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유신이라는 말과 유물이라는 말 자체의 구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늘 하늘을 찾았지 귀신을 찾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증자 때까지만 해도 천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귀신을 생각하게 되더니 차차 혼돈이 생겨 하늘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말하는 게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천리를 찾는 것이라고 추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를 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교가,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근대의 유교인 성리학을 말합니다. 유교가 유리론으로 추리하는 이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용 16장에 나오는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덕은 아주 왕성하다고 합니다.
아주 왕성한 그 덕을 숭덕하여 천하가 제명성복 곧 목욕제기하여 옷을 차려입고 정성스레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황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제사입니다. 공자도 이 귀신의 귀가 한 가지의 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있으면 사람이 살고 기가 돌아가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기가 귀한다고 할 때 귀와 귀의 음은 같습니다. 원래 귀라는 것은 기운이 나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부모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부모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데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도 했습니다. 정자는 무슨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추념하면 그분이 추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성으로 제사를 지내면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다 나와본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 존재로 있는 귀신을 말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들어간다는 그 혼, 곧 귀신이 있느냐 하면 주에게서 있다고 강조하고 이것을 설명하느라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써봤자 공연한 짓입니다. 유신론을 무신론으로 만들어서 유리론으로 풀면 이 문제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사물에 뭉쳐있는 그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이 물건에서 나오면 그 물건이 죽는 것이고 그 물건에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기운이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유기에서 따지는 귀신은 신을 말합니다. 미신의 신이 아닙니다. 이러던 것에 나중에는 귀신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유신론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에서 해석하는 것 같이 하면 유물론이 나옵니다. 또 유리론으로 돌아 이치뿐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사람은 결코 이치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간다는 것과 떨어진다는 것이 달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대부분이 생명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유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교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성경을 보면 유신론이라고 하나 역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은 불은 푸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교는 어딘가 모르게 말을 많이 밝혀주지 못합니다. 우리말로 물은 불은 푸른, 여기서 무엇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니 듣고 빛이 있으니 보고, 이렇게 이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감정이 솟아난 그것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학에서 감정만 가지고 물은 불은 푸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여제, 공자는 제를 할 때 아버지의 제라면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하고 할아버지의 제라면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23주기를 맞이하는 이 사람의 선치는 기리 양력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분의 생진을 생각해서 그날 10시에는 밖으로 나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부조를 해왔습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제사를 모실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 같이 하는 제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예물로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부터 부모의 제사는 그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이 하였습니다. 계시는 것 같다 하는 것보다 계시다 하는 것이 계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는 것 같다 하면 같을 여가 덧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뒷간에 같다는 것을 여측내라고 하는데, 같다라는 말과 같다는 말에는
같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데 부모가 계신 것 같다 하면 계신 곳에 갔다, 곧 돌아가신 곳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기를 떠나서 돌아간 양반의 거기를 갔다 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가 계신 것 같다 하는 것은 부모 계신 곳을 갔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돌아간 분이 계신 것 같다 하면 유신이니 유물이니 논할거리가 못 됩니다. 이것을 유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당은 만신을 부릅니다. 일본 사람은 800만신을 부릅니다. 무당들은 한정없는 만신을 부릅니다. 본래 유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평민은 어머니와 아버지 제사만 지냅니다. 그 이상, 곧 4대 이상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 외의 다른 신은 제사 지내지 못합니다. 3대 조상까지 제사 지내는 것은 큰 부자나 재산이 수천 세에 이르는 집안에서만 합니다. 제후는 3대 이상의 조상을 만민과 더불어 제사 지냅니다. 천자가 되어야 5대 이상의 조상을 부릅니다. 제단을 5자리 만들고 추나추동의 죄까지 하는 것은 주로 왕이 합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천자가 같이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 앞에서 희생의 제단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